안녕하세요. 다일교회 중등부 친구들. 오늘은 코로나 블루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우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울분에,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새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은요, 우리가 알던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창을 던지고 막 벽에 꼽으려고 했던 그런 사울이 아닙니다. 다윗을 만나기 전이었고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에서 분노를 터뜨렸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데 되게 낯선 이야기인가요? 대부분 낯설어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데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분이라고? 분노는 막 못 참는 사람만 그러는 거 아니야? 되게 어린 애들이나 막 화내고 그러지. 나같이 고고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요, 분노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통 두 가지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은 절대로 분노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은 절대로 분노하지 않는 분이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세요. 분노는 하는데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이지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서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도 조금 이상하죠. 용서와 정의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분노하는 거하고 연관이 될 수가 없죠. 정의를 위해서 사람이 엄청나게 분노하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기능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하고 관계는 당연히 없는 거죠. 이 두 가지 의견 다 인간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이 같은 분노의 예시를요, 우리는 구약성서에서 두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굴까요? 분노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떠올리는 가인입니다. 아벨의 형이죠. 성서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읽다 보면 우리가 지금 흔하게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성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요, 가인이 분노하잖아요. 자기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같이 화를 내는데, 성서가 가인이 화냈어요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대목에서요, 분노를 느끼는 사람의 두려움과 죄책감 같은 게 느껴지시나요? 분노 자체가요, 공포의 원형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누가 있을까요? 한나도 분노하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완전히 다른 게요, 이 한나는 똑같이 분노하지만 위로를 받습니다. 분노를요,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남편과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공감과 경청을 얻죠. 위로를 얻습니다. 바로 이게요, 가인과 한나의 이야기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공격성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분노랑 공격성이 같은 말인가요?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 공격성하고 분노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분노가 가지고 오는 게 공격성이지 그 동급은 아니라는 것이죠. 공격성은요, 완전히 사랑과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대립되죠. 분노는요, 대상을 파괴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나랑 우리 집 강아지가 쇼파를 물어뜯었어요. 내가 분노해요. 우리 강아지를 파괴해버려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연락을 따로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죠.
이 분노는요, 우리 내부에서 대립되는, 이 사람과 대립되는 것일 뿐, 그 대상하고 연결을 다시 맺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분노하고 있다는 건요, 내가 분노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손을 여전히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손에 이렇게 손을 내민 것이라면 분노하는 것은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정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정서는 우리로 하여금 타인하고요, 관계를 맺게 해주죠. 우리가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분노는 사랑의 반대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죠. 분노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 공동체,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들하고 맺고 있는 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건강하게 유지 않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 신호는요, 막 공격성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관계 변화를 요청한다는 거예요. 막 경멸하고 확대하고 분노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 관계 속에서 내가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가인의 이야기를 다시 볼 수 있나요? 가인은 완전히 화나서 막 미쳐서 막 날뛴 그런 나쁜 사람인가요?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다른 각도에서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가인의 이야기는요, 가인처럼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라는 메시지가 이게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제대로 표출되지 않는 분노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주변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분노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분노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야 분노하면 안 되지. 야 그 유교 문화에서 분노하면 굉장히 저급한 거지.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분노가 정당한 것이니까 내가 받아줘야겠다. 우리가 받아줘야지, 수용해줘야지, 들어줘야지로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죠. 전도사님이 되게 충격받았던 인터뷰라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환자들을 상담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진짜 병원에 가야 될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신경정신과에서 와서 울분이라든지 화병이라든지 이런 걸 토로한다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 사람들을 병원에 보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왜 환자가 됐고 왜 우리가 환자를 만들었나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노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묻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답을 주지 않으세요. 대신 질문을 하시죠. 너희의 이웃은 누구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싶으신가요? 분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손을 위로 내밀든 아래로 내밀든 우리는 그 손을 잡아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같은 때에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공감해주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내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화가 났네?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억울하구나. 내가 지금 아프구나. 하는 것들을요,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들어줄 수 있지만 나 자신도 나를 들어줘야 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타인을 더 사랑합니다. 나 자신을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공감하며 들어줄 수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요,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코로나 블루를 겪으면서 전사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참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받아주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만 이렇게 드리는 게 너무 아쉬워서 지금 컨텐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사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봤을 때 친절하게 항상 답해줘서 고맙고, 우리가 이제 예배 말고 재밌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까요. 그때 웃으면서 더 자주 뵙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 때론 인내하며 때론 참아내며, 어떤 이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리. 주의 자녀